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난번 은혜 비전 예배 송구영신 예배에서 교회 표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강단도 바뀌었는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께 선악비를 받은 예배자.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과 또 3장 30 에스겔 34장 26절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믿음 고백할 때 이제 몇 가지를 내가 계속 좀 추가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해 좀 고백을 좀 계속 해야 할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올해 시작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뜸뜸이지만 교회가 한 이제 50주년을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미리 지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다. 그게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계속 묵상해야 될 단어고, 그 다음에 예배자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라. 예배자라는 단어. 이건 전도자보다 더 귀한 단어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식구들이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지 마. 그 다음에 기도자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죠.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120제자, 앞으로 큰 숫자도 중요하지만 120제자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숫자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120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모델적인 교회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건물도 여러 가지 또 하겠지만 안디옥 같은 교회 완성이 돼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또 목장 시스템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 시스템도 이제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하면 옥토바드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이런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산은 뭐냐,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큰 자산이겠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자산이겠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론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함께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는 사람을 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산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이런 말을 해요. 내 자식이 자산입니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막 이제 연말 되고 또 이제 연초가 되면서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살림살이가 다 빡빡하고 또 굉장히 또 막 강야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하고 또 그냥 밑 빠진 독이 물 붓듯이 막 계속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이제 갑자기 막 AI 시대가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한 해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직업이 막 엄청나게 없어진대요.
진짜 우리 주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갑자기 막 그렇게 급속도로 바뀌는 현실을 두고 다 자기의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 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청년들 중에 쉬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쉼 상태 이렇게 요즘 청년들의 집에서 막 은둔형 애토리처럼 또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직장도 싫다 뭣도 싫다 딱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세대를 멈춘 이제 멈춘 상태 이렇게 그 자신의 인생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저 서울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첫 출발부터 해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돈 박봉에 살면서 서울 사기가 또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한 평 난 두 평, 다섯 평 난지한 그 고시원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어느 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이제 자기만의 기업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또 안 돼요. 그 많은 막 돈을 영끌이라 그러죠. 막 돈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결혼해서 집도 사고 막 사업도 했는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림살이부터 해서 자신만의 기업을 갖고자 이렇게 일을 도전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중년은 또 나이 제한에 또 걸려가지고 또 새로운 또 직장에 요즘 대기업도 뭐 40세부터 명퇴를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살림살이 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의 꿈과 드림은 갈수록 더 메말라져 가고 힘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기업을 갖고 싶어서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더 힘들고 암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는 이 부분에 남들처럼 막 불확실한 시대다 남들처럼 막 미래가 뭐 불투명하다 그게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상급이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요 옥토바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인생을 쭉 한번 이끌어 보세요. 남들처럼 내가 똑같이 내 살림살이 어렵다 힘들다 막 불확실하다 다른 청년들처럼 그게 아니라 나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복된 선악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자산, 내 미래를 책임질 유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혹시 우리 여기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도 혹시 하나님보다 어떤 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된 선악배 주시겠다는데 왜 갈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이런 모습으로만 비춰질까요? 그 생각을 이제 버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미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정성껏 읽어온 나의 사업체가 기업이야. 그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애지중지 키운 내 자녀가 기업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보다 내가 워낙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하다 보니까 나는 꿈쟁이가 아니야. 나는 꿈쟁이보다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 나는 꿈쟁이보다 지금 내 현실에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 고백하는 것보다 나는 이 시간에 가서 열심히 주 4.5일째 내가지고 열심히 가서 나의 저녁의 라이프 스타일 요즘 픽셀이라는 말도 픽셀 라이프라더라고. 뭐냐면은 여러분들 카메라 이렇게 찍어보면 작은 점자를 픽셀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점점 찍어갖고 나의 라이프 생활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올해 그 큰 이슈더라고.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조각조각 난 거를 다 해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기업처럼 막 이렇게 막 하다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간 사람들이 있어. 근데 신기해요. 그죠? 신기루란 말이죠. 신기루.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외에 어떤 사람에게 세상을 장망성이래요. 앞으로 장차 망가질 성, 장망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상의 기업은 그와가 장망성이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습이 뭔가 잘 나온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참 묘해요. 이 세상은 바람 한번 불면 안개처럼 사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정치 뉴스 한번 봐보세요. 나라에서 뭔가 큰 이슈 되면 오늘 갑자기 없어져 버리잖아요. 연예인들 봐보세요. 큰 이슈 한번 불면 어떻게 돼요? 안개처럼 없어져 버려요. 인기라는 게 그 인기라는 게. 제가 요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아무리 큰 기업을 간다 할지라도 뭔가 한번 큰 바람을 타게 되면 바람이 불면 그냥 싸그리 없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나의 가장 큰 상급이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돼요. 심령의 상태가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나는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신앙은 반석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반석에 하나님의 말씀의 수로가 쫙 연결돼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요, 방패라는 확신을 갖고 이건 내게 이미 주신 말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께 소낙비를 받는 그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받을 거란 말이에요. 받아. 그잖아요.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도 말고 그게 다 그래. 이 말씀 주셨는데 올해 1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며 살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낙비를 받은 복된 전도자들이, 예배자들이 영적 상태가 옥토밭이라 했어요. 근데 이 옥토밭들이 인생을 살 때 이걸 봐야 됩니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손해 본 적 많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손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게 내버려 뒀는가요?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되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키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들 옥토바지 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보호해 주셨는데 그걸 믿고 여호와 이래 이제 그걸 확신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앙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 이 속에 방금 제가 말했던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목사님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작년을 살고 올해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거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 손해 보는 것 같아.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지난번 내가 이야기 하나님께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주시면 것.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손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갖고 분명히 선포를 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복된 소낙비를 받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1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창세기 13장의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매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거울이요, 거울. 거울이고 본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주도권을 사는 사람들 이번 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깊이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3장을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공감할 건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위로도 받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이 13장에서 배경이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의 배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3장에 넘어가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그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모든 걸 다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이걸 계속해서 나중에는 물질의 축복까지 그에게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에게 숨겨진 하나의 마음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후대 문제. 아, 나는 후대가 없어. 후대가 없어.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 내게 큰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그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자기 현실은 물질적인 축복은 있는데 현실의 모습은 이게 살림살이가 영 엉망이에요. 자식 농사가 잘못돼서. 그래서 13장 2절에 이제 이 조카 롯과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또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무엇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봐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 현우 이번 이제 서울 가면은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드리고 신앙도 더 든든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올해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 가면 하나님 앞에 진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곳에서 뭐 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문에. 그렇게 사이 좋았던 이 조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사이가 좋았는데 이 기업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13장 8절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 짐승들을 하려면 물 때문에 서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의 기회까지 이게 소식이 들어서 평탄할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조카 롯을 데다가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번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혈육이 아니고 조카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딱 나와있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는 순간부터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옥토밭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물질 중심, 물질 만능 중심의 사람이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자 훈련 시켰는데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조카 롯은 신앙은 황금만능, 신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노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가 생각한 사람이 조카 롯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롯이 이제 눈에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 저 땅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기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눈에 보이는 기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과 노색에 좋은 땅을 양보하고 적과 노색에 좋은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미련풀에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슴속에 거기도 써놔 있지만은 적과 노라고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불안함. 아까 서로 이야기한 거죠. 자식에 대한 불안함이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하나 불안함이 있죠. 그죠? 꼭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사건을 만나서 뭔가 문제 속에 뭔가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한번 뭔가 큰 꿀밤 하나 줄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요즘 막 연예인들 봐보면 그냥 하나님 안개 한순간이요. 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쪽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한 옷, 아브람 적한 옷은 그에게 대한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냥 아브람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내려놔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적한 옷을 내보내고 이제 정말 나는 네 다 줄 테니까. 왜? 나는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주신 거야. 그렇다면 너한테 다 줘도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 배경 속에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을 심었을까요? 자, 15장 1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올해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조그만 불안함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 갖고 확신을 갖고 살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아니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에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림살이 자식들 뭐 문제 여러분 기업 지금 기업이 이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누구에게 쏘아볼지 몰라. 답은 옥토밭이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유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확신을 갖고 살 때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나의 소유를 포기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유를 포기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임마누엘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늘 옥토밭이고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진짜 믿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눈은 보이지 않는 풍요로운 땅을 자기 눈에 봐도 저 땅이 굉장히 황금 땅이야.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 보면 땅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산업의 흐름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당겨가지고 거기 투자를 해. 아브라함에는 그런 산업의 지혜가 하나님 주셨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양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보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가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 원리가 뭐예요? 세상의 기업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13장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봐라 이거예요. 야, 저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보너스이자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보너스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상급은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아. 우리 눈앞에 잠깐 사라진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패와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5장 1절에 그러면서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겠는데 이 자식에 없는 불안함과 그랬을 때 그에게 예배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지고 방패.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방패셔요. 방패.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메리칸 캡틴 봤지? 그거 보면 뭐예요? 방패 있잖아. 방패. 그걸 성경으로 해석하면 아마 하나님이 그런 아주 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것에서부터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방패예요. 방패.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잃어버린 물질이나 보상보다 더 큰 상급, 기업이 되게 줬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을 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다 낙심되고 막 그것을 막 내가 막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잃어버린 네 물질이나 그것보다 내가 더 보상을 해주고 큰 상급이 되게 해줬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상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뜻인데 보상,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보상받죠?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결혼 선물이 되면 결혼 기념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보상 받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한 달 뭔가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생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복이다 그랬어요. 누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월급이고 내가 너의 보너스다.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좀 쉽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누가 기다고요?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월급이고 내가 너의 보너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에 우선순위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는 분을 넘어서 그분 자신이 상급인데 하나님 한 분으로 삼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가장 강력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소용없네, 교회 다니도 소용없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진짜 여러분들 손해예요. 손해.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만나고 교회 우리 예언 반석계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런 불신앙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축복하시는지 봅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가 손에 든 선물만 보고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고백을 해라. 하나님 진짜 본심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복. 올해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요, 복. 아멘. 여러분들 그냥 복된 소낙비 그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시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렇게. 소낙비가 내려져야 땅이 흡적이 젖고 거기서 옥토가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내 신앙이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에서 주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강단도 더 살아요. 오늘 장로님 우리 강단에서 축복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반석의 대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전부
전부 물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 주신다 했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직접적인 모세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먼 친척 좀 되겠죠. 근데 그 가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봐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구야 하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모세와 함께했던 민족이잖아요. 그 제자잖아요. 옥토밭이요. 굉장히 큰 옥토밭. 근데 이 사람이 이름 이야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게 주신 약속이 약속. 여러분들 가슴에도 뭔가 가슴에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에 이제 그 사이 기도원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대를 상급으로 이어받는 언약의 상급 전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시는 언약이다 그랬어요. 1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유 있는 목적, 이유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기도원에게도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는 분을 넘어 하나님 자신 상급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가장 강력한 신앙인데 이 기업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을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받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자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맞죠? 그죠? 여러분은 이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업은 한순간에 어느 날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기업은 절대 변치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번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우산이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가 않아. 큰 고층 건물 보면 막 바람에 흔들거리죠. 근데 안 무너져요. 근데 막 지진이 막 하고 막 무너지겠죠. 그거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우산이시고 우산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큰 문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막아주시고 복된 소낙비는 막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부분에 믿음이 반석이 된 이유가 있어요. 반석. 우리 교회가 반석교회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석 같은 신앙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옥토밭이 돼야 된다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이 옥토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비밀은 이 옥토밭이 되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른 밭은 소용이 없어요. 반석이야만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욥기서 28장 10절에 반석의 수를 하였어요. 이번 약속하셨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사업 투자가들이 큰 잘된 사업을 인수할까요? 아니면은 무너져가는 기업인데 저게 보물이야. 보물로 보여. 그럼 그걸 인수할까요? 이번에 삼성이 무너져가는 독일에 무너져가는 기업을 샀더라고. 왜? 보물로 보이거든. 보물로. 하나님은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옥토바지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보물을 보는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공하는 거예요. 기업가가 보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보물을. 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 28절에 내가 곧 기업이라. 내가 그 산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이 되도록 해야 돼. 우리 김석기 공사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내가 산업이 돼야 돼. 우리 최원보 장로님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산업의 주인 되도록.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이 목사님 저 요즘 꾸는 인생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보면 되겠어요.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셔요. 자,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시요. 하나님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죠? 뭔가 담보가 있으니까 보증을 해준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보증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우산이시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예원 반석교회라는 교회의 공동체는 여러분도 도장을 딱 찍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절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이고 기다리며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함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의 사랑이 넘치고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에게 복된 소낙비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면 되겠어요?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교회.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교회.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중심 공동체 교회가 되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기업을 잇는 교회가 되시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을 쌓아두지 않고 현장에 흘러보내게 하소서. 나 힘들다고 살림살이 어렵다고 막 큰 것이 아니라 주신 축복을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을 흘려야 돼요. 계속 물길에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 가뭄이 들면 큰 보에서 물을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농사꾼들은 자기 집에다 물을 대요. 이렇게. 그잖아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오히려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 세우는 일에 책임을 지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였듯이 이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복된 소낙비를 받은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 615장 부르시겠습니다. 615장